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긴데 이야기 형식이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홀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보아 케네기 씨 12번째 시간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자, 평범한 하루에 찾아온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요즘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또한 잘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은 평온한 일상으로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성경에서 보면 하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우애 깊게 모여서 식사하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가장 흐뭇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하루에 욥의 모든 세계가 박살이 납니다. 첫 번째 소식이 들려오는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소식,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이 들리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태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네 번째 소식인데요. 광야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을 쳐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몰살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속도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 번째 재앙의 소식을 다 듣기도 전에 두 번째 전령이 오고, 두 번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번째 비보가 들리고,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엄청난 소식이 따라든 것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숨을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이 재앙 앞에서 욥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올 때 그 막막함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무너진 하루를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욥기 1장에서는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욥은 땅에서 울고 있지만 성경은 천상의 회의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도전을 하죠. 야,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들의 본심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지. 마찬가지야.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복 받아서 그런 거야. 복을 빼앗으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벌릴 거야. 라는 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복을 제거할 것을 허락하시되 단호한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욥의 이 비극은요, 하나님의 방관 속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조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넘을 수 없는 경계, 선을 긋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것은 최고의 위로요, 행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가 엇나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1cm도 아니 단 1mm도 여러분의 삶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통제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섭리의 한 과정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섣불리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일 성수를 어겨서 그런가? 혹시 내가 12월절을 떼먹었나?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핵심 전체는 뭐냐면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보증을 합니다. 결국 욥이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지 빨리 회개해 라고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그 좁은 틀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는 영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나오나요? 네, 나오는군요. 영영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그 정죄의 늪으로 집어넣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유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배후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욥기에 나타난 그 재앙의 구절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스바 사람들의 악을 이용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불로 표현된 자연재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의 악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큰 바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폭력과 자연의 재난이 교차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도 이용하고 자연의 현상도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또 배신한 동업자, 갑작스러운 질병, 이 모든 현상 너머에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표시된 네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환경과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 배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거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사단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만큼만이라는 경계를 결코 넘지 못합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욥의 위대한 반응, 애통과 예배를 우리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아주 모범적인 반응을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충분히 울어도 됩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자,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자, 고난 앞에서 애써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정을 억누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상황을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리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슬픔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호소입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울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는 기분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해됐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내 가슴은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눈물을 닦으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를 바꾸면 해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기 보시면 욥은요 스바 사람이 내 소를 다 뺏어갔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내 자녀를 죽였다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최종 주어를 여호와로 둡니다. 내가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가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뺏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을 때 혹시 내가 망했다 이것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 상을 허용하셨고 뭔가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언어가 바뀌면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 가서야 나타나시지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남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욥이 복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조롱했지만 욥은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욥기 전체의 핵심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사탄이 욥기에서 던진 도전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건 복 때문이야. 그러니까 복을 뺐으면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평소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건강? 하나님 플러스 재산? 하나님 플러스 가족? 하나님 플러스 명예입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그 뒤에 플러스 뒤에 것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가? 욥기 42편 5절에 보면 이 결론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가장 깊은 목적지입니다. 신학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고난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무너짐, 그 역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더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나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헌금 미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헌금 미리 갖다 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욥이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보훈 계승 예배와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알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욥기를 통해서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예물 가운데 함께하시고 드려지는 예물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